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니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과 회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그의 종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서 가셨습니다. 대제사장 관정에서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날씨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다들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리저리 불을 쬐면서 예수님의 신문당하고 재판받는 모습을 구경하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면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하고 한패 맞지? 응? 예수와 함께 그동안 따라다녔던 사람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뭔 소리 하냐고. 난 그렇지 않다고.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뭔 말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다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좀 더 앞문까지 또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종이 이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보세요. 이 사람도 저기 저 재판받는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오 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인을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락 됐나 싶었는데 조금 후에 또 곁에 서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73절에 보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막 이렇게 가까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너 진실로 저 한패네 한패. 저 도당이 맞네. 저 예수가 가리키는 그 도를 함께 배우던
저 예수의 도당이 맞다고. 네 말소리 딱 들어보니까 너를 저 예수 도당이라는 사실로 확실히 표명을 지금 하고 있다. 말투를 들어봐도 너는 갈릴리 사람이고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인데 말소리를 들어봐도 너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 도당이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욕을 막 합니다. 저주를 해요.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벼락맞을 놈들아 이렇게 저주한 거죠. 내가 맹세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맹세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했는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 명예를 두고 뭐 맹세하는데 이렇게 말했는지 맹세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 알지 못하오 하는 순간 꺾여 하고 닭이 울더라 이렇게 됐어요. 닭이 울었어요. 자, 닭이 우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전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걸 두고 한 말이 있구나.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그 대제사장의 관정의 그 집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남들 안 보는 데서 엄청나게 통곡하며 웁니다.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 이래. 아버지.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게 되죠.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 훨씬 인생을 사는데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은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확신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자신감 있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유리하지만 그러나 이 자기 확신은 믿음과는 다릅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곧 믿음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믿음은 자기 확신도 자신감도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신감은 모두가 심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믿음은 심리적인 현상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확신과 믿음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현대 교회는 또 목회자들이 신자들을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로서 자기 확신에 가둬두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예, 저도 자기 확신을 갖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틀린 것이다. 자기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은
세상 학문이나 교육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자기 확신을 곧 믿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확신을 갖도록 가르쳐야죠.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에요. 저도 젊을 때, 20대 때, 30대 때 청년,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 가르치면서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in Him. 그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 품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기 확신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을 했으면 안 돼요. 믿음은 자신감도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자신감이 끌어 넘친다고 해도 믿음의 길은 자신감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도요, 어느 순간에 그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음만 있다면 원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자신감에서 실패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온전히 갖게 된 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나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반신반의하고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지만, 그러면 믿음이 생겨날 것 같지만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지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님이 자신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막 주장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순교까지 했어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를 붙잡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 인간은 연약하고 무능하고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일찍이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다른 모든 제자도 그와 똑같이 말했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만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그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고백했었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진짜 믿음은요, 아무 일이 일어나 봐야 돼요. 예. 무슨 아무 일이 일어나 봐야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 확신이 가득 차서 고백했는데 얼마 후에 로마의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쇠뭉치를 들고 와가지고 우르르 잡으러 오니까 그만 막 36개 다들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을 쳤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칼을 빼들고 막 설쳤지만 주님께서 선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12군단 되는 7만 명, 8만 명 되는 천군 천사 데려와서 이들을 상대할 수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려고 잡혀가는 거지 힘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야. 가만둬. 베드로는 칼을 꽂고는 결국에는 도망을 갔죠. 베드로도 멀리 도망가지 않았지만 멀찍이 주님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만 해도 베드로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다고요. 예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믿었어요. 이런 베드로가 거짓말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 마음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믿었고 또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었어요. 자기 마음을 속인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아무 일이 없을 때에 자기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지금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 근데 죽음 앞에 딱 서거나 큰 환난과 핍박이 오거나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 가지 살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내 믿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그 같은 자신감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진 채 여종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지금 부인하고 버리고 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는 초라한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의 실체이고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달아나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만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지고 불신자가 말하기를 오한이 집안에 생기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오한이 있지? 라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함으로 지금 믿음이 보존되고 믿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정문사님도 큰 참 상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교회당 가서 잠을 자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살은 분이고 우리 김계숙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들이 그 아픈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아들이 왜 아픕니까? 하지 않고 도리어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우리 이 아들이 예수 믿게 할 모양이다. 그렇게 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 영접도 시키고 남편도 돌아오고 이런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봐야 돼요. 그때의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리어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안 되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아내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이게 다 될 것 같은데 또 흐트러지고, 이게 다 될 것 같은데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실력이 아니야, 네가 아무리 잘나도 안 돼,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실체입니다. 말 난 김에 이 말하면 우리 아내한테 꾸중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사모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육군 3사관학교 안에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직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모가. 그런데 이제 재계약을 또 해야 돼요. 3년마다 재계약을 해서 삼사관학교에서 허락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만이 다시 일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기업에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 안에 심사를 한대요. 근데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될 것이야, 이렇게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워낙 어린이집 운영을 잘하니까 학부형들도 너무너무 거의 100점은 아니지만 90 몇 점 지지를 하고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자랑 같지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예. 영천시장상도 받고 경북도지사상도 받고 육군 참모총장상도 받고 또 육군 참모장이라는 상도 받고, 이런 상을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또 거기 학교장 이런 분들 상도 받고 하여튼 다 인정을 하고 너무 잘한다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아이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소문난, 그렇게 칭찬받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요즘 TV 보면 유명한 아이들 상담해주는 그 교수님 한 분 있잖아요. 나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그 동네 학부형들하고 다 영천의 그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할 만큼, 또 유아교육학을 석사까지 전공한 사람은 이 사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저께 밤에 다 기도하는데 너의 실력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네가 상을 많이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학부형한테 다 인정받아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 헛된 자신감 다 버리라고, 나 앞에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되겠지. 그 학교 관계자들도 아이고 원장님 이렇게 상도 많이 받고, 쉽게 말하면 군 부대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1등상을 받고 그랬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되겠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부정적인 건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탁 책망을 하면서
네가 그런 모든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 돼. 응? 그래서 저한테 연락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기로 기도하고 또 우리 몇 명 마더와이즈 멤버들이나 이런 분한테 기도 요청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실력, 자기 능력,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주님이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고백을 받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무 일 없을 때 미리 깨닫고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되어도 감사, 이제는 안 되어도 감사. 이제 결정을 아버지께 맡기는 그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감도 버리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사실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은 인간의 무능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는 바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자신의 헛된 자신감과 잘못된 자기 확신을 회개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계속해서 이후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 오늘은 진정한 믿음은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이 인간의 실체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아침에 또 오늘 하루 하면서 주의 축복과 은혜와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베드로 자신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고 믿음이 없었다는 자신을 보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을 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의 무능함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울며 통곡했던 베드로의 자리에 우리도 나아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의 도움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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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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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님 방에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하십니다. 주님만을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